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F4 야곱 사명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창조 시대, 다음은 족장 시대. 이제 이거는 안 잊어버리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계속 시대별로 이렇게 가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거를 비포라고 제가 가르쳐드렸고 이 족장 시대를 F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네 가지 사건, 창세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사건, 두 번째 타락 사건, 세 번째 심판 사건, 네 번째 분산 사건. F4는 믿음의 사람 4명,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이에요. 이걸 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셔야겠죠. 그죠? 뭐 목사님처럼 아니면 뭐 교수처럼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잘 기억하고 배워두시면 이게 유익이 되고 또한 기억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실 때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기억하시려고 좀 몸부림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언약과 믿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은요, 순종. 야곱은요, 자아와 사명. 야곱의 자아는 본성은 죄인이죠. 예.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장 견고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둔부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게 고집과 완고함, 고집과 아집,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자가 되죠? 저는 자가 됩니다. 저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엎드린 자.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죠. 예. 은혜를 구합니다. 천사가 올라가기 전에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은혜 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은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정체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야곱은 야곱의 주인은 철저하게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
통치함을 받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권이 바뀌는 인생이죠. 예.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이 이제 깨지고 부서져서 끊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엎드린 자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격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의 주격은 오로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주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서 35장에 내가 너의 허리를 통하여서 총회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으면 반드시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직분에 맞는 반드시 사명을 주셔요. 직책에 맞는 일을 세상에서 주듯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맞는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되죠.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밖에 버려져서 태워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명자가 되기 이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 서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뭐가 되시라고요? 예배자.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일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3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런 야곱의 인생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총회가 나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야곱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 사명을 주기 전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 전에 너 에서를 피하다가 지금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너가 잠을 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의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다시금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때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떨어지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 먼저 제단을 쌓아라.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너가 먼저 내 앞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겠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자,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생각하면 이런 막 형식적인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시작이고 나의 마침도 그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자체가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오늘 이 수요 바이브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도는요 그냥 교회 당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자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너의 인생은 지금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야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경배하고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게 가르치는 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하십니까? 예배를 세우잖아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들을 세워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가르치는 게 교육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른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냥 오로지 세상의 복복복만 얘기한다. 그건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죠. 교육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가르치셨지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육인 거예요. 그럼 구제는 뭐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구제인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뭐하게 하라고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선조들 보면요,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아버지인 이삭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냐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 족보에서 가인의 족보와 이제 셋의 족보를 살펴봤죠. 가인의 족보는요, 뭘 쌓는 후손이었냐면요, 성을 쌓는 후손들이 있고요, 이 셋은요, 제단을 쌓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인은 바로 에녹성을 지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의 후손으로 넘어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지키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또한 삶의 예배를 쌓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도 다 제단을 쌓았어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뭘로 만드신다고요? 예배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자신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기 전에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마라. 자기 만족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만족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 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데이비드 A. 루지엔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를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사람의 무엇을 가득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채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당에 자리 채우는 것이 가장 대단한 것이고, 자리만 많이 채우면 유명한 목사이고 그냥 유능한 목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능력자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목회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만 명이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가득하게 채운 마음으로 10명이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붙잡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버리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12 아들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2 지파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가 빠진다고요? 레위와 요셉이 빠진다고요. 그죠?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집,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예, 드라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신이에요. 수호신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는 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조그만 조각상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드라빔 가지고 점괘도 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뭘 원하시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도 섬기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많은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스포츠, 뭐 예술, 학문, 건강, 뭐 운동, 다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보다도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 말로 미쳐 있어요. 그것이라면 예배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스포츠를 섬기는 것인지 나의 취미를 섬기는 것인지 말할 수 없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제1계명과 제2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것들은 다 우상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형상으로 만들까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가 있고 그럼 이제 이쪽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이란 이제 바벨론 지역, 이쪽은 하란 지역. 그러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애굽의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과 메소포타미아에 발생했던 다양한 그러한 신들이 다 접목된 곳이 어디 땅이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요 다양한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그러한 모든 신들이 다양하게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을 파는 상점들이 다양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르 땅에서 우상장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다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왜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와 문화와 사회가 다 이 종교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불교 문화인 거예요. 그냥 그곳이. 이것처럼 이 가나안도 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쩌든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자기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 자기 집이나 가까운 곳에 다 두는 거예요. 왜요? 신이 눈에 보여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신에게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고하면서 그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요. 모든 다른 우상들은요. 다 큰 형상들을 만들어요. 왜? 되도록이면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거기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있어야 할 곳을 누가 정하나요? 우상은 그들에게 신이잖아요. 그럼 신이 있어야 할 곳을 누가 정하죠? 사람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딱 여기다 정하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정하고. 내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다 놓고.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상들은요. 철저히 사람들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은요. 피동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이 움직여주거나 사람이 정해져야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가 누구의 왕인지를 모르겠어요. 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다 사람이 선택하고 그 신의 크기와 모양과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들은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힌두교에는요 신이요 몇만 개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일본에도요 뭐 우상이 몇만 개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으로서 존재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선택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상이라도요, 우상으로서 존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선택받지 않은 우상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들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다 절하고 그 우상 앞에 예물 드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우상은 뭐예요? 재물의 복을 주는 우상, 건강의 복을 주는 우상,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렇게 하는 그런 우상, 그런 것에는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다른 것에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의 필요예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우상을 찾아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몸이 치료가 돼야 돼. 그럼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산의 신을 찾아가야 돼요. 개구리의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잖아요. 개구리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은 신이고 누가 나쁜 신이에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정말 좋은 신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신은 정말 나쁜 신인 거예요. 내가 몇 번 빌었는데 내 소원을 안 들어줘. 근데 저 신은 몇 번 소원 들었더니 들어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바꿔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 내가 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으로 바꿔탑니다. 오로지 신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요 우상들에게 있어서는요 다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공급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하나님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 없으면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한테 마음도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 외라는 건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라는 얘기예요.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 있는데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을 살다가 힘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왔고 나는 기독교였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은요, 철저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흥정이에요. 뭐라고요? 흥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도 저 이렇게 주세요. 제가 예물 드리는 것도 저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기 위해서 흥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있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매일같이 흥정하며 그렇게 우상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습으로 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로 예배라 말하지만 그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별의별 예배가 많아요. 참. 하나님이 주인공 되지 않으면 무슨 기념하는 예배, 뭐하는 예배, 뭐하는 예배, 뭐하는 예배. 정작 가보면 하나님은 없어. 다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 많지 않습니까? 다 변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어찌 사람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어렸을 때는 막 전도사 때는 그냥 한국 교회가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갈수록 보면서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 왜 여기다 예배라는 단어를 쓸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한 가지 예로만 한번 들어볼까요? 돌예배. 돌예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려고 예배 드리러 가요? 아니면 누구 마음을 주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누구를 기뻐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건가요? 돌 예배라고는 하지만요, 하물며 교인들이 다 모여도요, 교인들도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누구 생각해요? 저기 한복 입고 너무나 귀엽게 돌된 아기가 막 하면서 움직이면서 막 자꾸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이뻐 이뻐.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로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목사님이 가서 예배라는 말 빼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라고 칭호를 달면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사람의 만족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게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다 사람을 위로하고 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에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요, 그 바꾼 사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택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우상은 보세요. 우상의 모든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사람이 지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어줘요? 사람이 지어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우상들은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우상이 사람에게 속했어요. 모든 우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이 신이야 라고 이름을 딱 지어줘요. 우상도 다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천명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정말 동물보다 더 어리석어서 자신의 속해 있는 그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꼭 나의 모든 것들 우상을 다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의복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위치가 되고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는 의복이 있어요. 뭐 소방관도 소방관으로서 해야 될 의복이 있고요. 경찰관도 경찰관에 맞는 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가운이 있어요. 이 옷 안 입으면 그 일을 감당 못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나타내고 그 일을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의사들도요, 진찰할 때 진찰 옷과 수술실 갈 때 옷은 반드시 달라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옷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실 만한 여러분들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되는 우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도, 동물의 피도 부정한 자에 뿌려지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그 어떠한 일을 섬기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정결해지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잖아요? 아이고,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의 사명으로서 내가 그 사명감이 없으면요, 매일매일이 고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 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여기 오는 게 고문이에요, 고문.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옷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또 다른 옷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흰 옷,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이 있으면 막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조심하게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신앙적인 그 거룩함의 구별함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결과 거룩의 옷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 두 번째 우상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정결과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받아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